6절 12절 말씀까지입니다. 합독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교회 생활이 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부터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컸었느냐 그것을 좀 기억 좀 해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1절에서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을 돌아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무엇을 했다고 했습니까? 범죄하여 그랬어요.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거역하고 또 거역하고 형편없는 수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은혜를 악으로 갚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처럼 무엇을 했다고 했느냐? 범죄하여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기억했다고 하면 하나님께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은혜를 알면 지난날에 주셨던 은혜 오늘도 내일도 또 하나님은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매달린 겁니다. 근데 은혜를 모르면 감사도 없고 기도도 없고 불평이 나온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그랬습니다. 그 다음은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악을 지었나이다. 그러니까 악을 만드는 공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주 나쁜 공장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이렇게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감사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서 찬양하게 되고 발전하고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믿음 공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입만 열면 하나님 찬양, 믿음 공장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은혜를 아는 자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십니다. 6절에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그랬어요. 그러면 조상이 어찌했느냐? 조상들에 대한 이 얘기를 하나하나씩 지금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7절부터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여기 보면 깨닫지 못했다, 기억하지 못했다 그 말씀을 지적하거든요.
7절에서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논해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깜짝 놀라는 게 있습니다. 우박을 내릴 때에도 고센 땅에는 안 내렸습니다. 놀랍습니다. 애굽에 우박이 내리는 데에도 고센 땅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흑암과 광명이 있을 때에도 애굽 사람에게는 흑암이 덮었어도 유대인들이 있었던 고센 땅에는 광명이 비쳤습니다.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그리고 파리 재앙도, 이 파리는 어디든지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파리는 국경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파리 재앙이 내릴 때에도 애굽 사람 집에는 왕에게까지 들어가서 임금의 입속으로 들어가고 사람을 미치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살았던 고센 땅에는 없었습니다. 신기하고 놀라울 일입니다. 개구리 재앙 때에도 개구리는 사람을 보면 무서워서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들이 아주 다 미쳐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달려드는 겁니다. 기어오르는 겁니다. 곳곳에 개구리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살았던 고센 땅에는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평안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고센 땅에는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한쪽에는 무서운 심판이었고 한쪽에는 너무너무 평안한 은혜였습니다. 이것을 사람의 계산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답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느냐, 믿음의 용어로 이렇게 정리해버린 거예요. 주의 귀한 일이다. 신기한 일입니다. 주의 귀한 일이다. 한쪽에는 심판이요, 고센 땅에 있는 곳에는 평화로운 겁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었고 유대인들에게는 은혜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이런 주의 귀한 일이 10번이나 계속해서 복습을 했으면 심령 속까지 꽉 박혀야죠. 하나님은 이렇게 놀랍도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도 사랑하시는구나. 책임지시구나. 아주 마음속 깊이까지 딱 박혀야지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했습니다.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곧 홍해에서 거여가했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주의 귀한 일을 어려울 때마다 기억한 사람은 그 다음 은혜도 하나님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주의 놀랍도다, 주님의 귀한 일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가다가 부딪혔습니다. 홍해였습니다. 옆에는 절벽이요,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군인들이었습니다. 사면초가였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깨달았고 은혜를, 귀한 일들을 기억했다고 한다면 사방은 다 막혔어도 하늘은 열려있다. 하늘은 뚫렸다.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 의지하며 또 은혜 달라며 사모하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똑같은 짓, 홍해에서 거역질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항상 깨달음과 은혜에 대한 기억이 샘솟듯 솟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오히려 덤볐습니다. 달려들었습니다. 얼마나 폐역한 짓입니까?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너희들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받은 은혜를 세어보아라.
그러면 눈물 날 감사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느냐? 은혜 주시는 분, 선하신 분, 인자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이 거역질을 하였던 것은 깨닫지도 못했다, 기억하지도 못했다. 그것을 지적하면서 너희들은 기억하라. 그런데 8절로 넘어가면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 좋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편없는 짓을 했지만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역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권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